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늘 듣던 제목이지만은 오늘 요한일서 설교 5장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요한일서가 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지만은 AD 1세기의 교회 안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베드로나 요한 같은 1세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문제에 큰 고민이 없었어요. 워낙 주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요한 1서가 쓰여질 때는 적어도 한 60년 지난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신앙이 한 3세대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1세대 크리스찬들도 다 천국 가고 요한 한 사람 정도 남을 정도니까, 그때는 뭐 성경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기성교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와서 너희들처럼 신앙생활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특별히 영주주의 같은 것은 우리처럼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깨달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만 갖고 있다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요사이처럼 이단 종파를 막 세우면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을 하나 둘 깨어내니까 흔들려요. 흔들리죠.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절망감이 들 수밖에요.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증거를 갖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증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증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 증거를 어디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굳이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알죠?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똑똑한 의식 세계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데서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아니 모를 수가 있어요. 이물질이 들어와 있잖아. 영원한 생명이 꽉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데, 아니 여자분들이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이상한 거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데 그걸 모를 수가 없다.
아멘.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여기 저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확신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라고 하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모신다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기억합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누구?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억셉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셉트 한 것이 한 번만 억셉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 영접한 사람이 지금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 옛날에 나 예수한테 참 뜨겁게 잘 믿었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뜨겁게 주님을 체험했으면 오늘 또 내일 또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때 내가 모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째로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면은 예수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도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령님께서 한 번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해줍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지만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젖을 먹일 때에 스마트폰 보고 젖 먹일까요? 아니죠. 눈 마주치면서 이쁜 내 새끼 얼마나 네가 너를. 그리고 애가 그냥 젖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젖과 더불어 엄마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양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이 스마트폰 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를 내가 너를 얼마나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나옵니다.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모르고 못 느낀다면은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거나 병든 신앙 둘 중에 하나지요. 모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뭘 해요?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려요?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너 그대로 믿었어는 천국 못 가. 이단들이 하도 깨이니까 이렇게 믿어도 되냐? 누구는 순교까지 한다는데 나는
그저 뭐 이렇게 직장도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남들은 교회 일주일에 2번, 3번 간다는데 나는 겨우 한 번만 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럴 때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모릅니까? 이미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흔들리면 문제가 뭡니까? 한 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부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편지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써보내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확신시켜 주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니까 북한 젊은 사람들이 호주 알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장 취업으로 가는데 호주의 이민국에서 이 북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테스트하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너 어디 사냐?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 산다. 뭐 어디에 산다. 위장 암만 해도 너 김정은이를 뚱뚱한 돼지라고 한번 불러봐.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유튜브에도 몇 번 나오집니다. 어떤 북한 사람도 그 욕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 주님께 충성을 할까? 거짓 지도자, 우리가 보면 거짓 지도자 악한 왕이지만은 거기에 그게 단지 무서워서만 한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이미 딱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지 않고 저주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세요. 그 당시에도 많은 압력과 있어서 안에서는 이단이고 밖에서는 너 예수를 저주하면은 살려줄게.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최소한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지요. 여러분 일본 에도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으면 살려줬다. 그 후미에라 그러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밟았고 어떤 사람은 안 밟았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상화지만 이게 밟고 싶겠어요? 감히 못하지요. 왜? 사랑하니까요. 나의 구주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가지고 밟아버리죠. 이거잖아요.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거잖아요. 만약에 한 해라도 나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베드로처럼 마음이 아파서 잘못했습니다. 뉘우쳐야 되는데 그래놓고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서 최소한 내가 주님을 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조금 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이 가르쳤지요.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기분 나쁘면 문제가 있고 기분이 안 나쁘면 이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서 기분이 나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의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성령을 아버지라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뭘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은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 최저 라인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신앙이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어떨 때는 여지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마지노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본정신으로서는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부른다. 사실이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 막 내 안에 막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이 막 활동하시는 걸 못 느껴도, 늘 못 느끼잖아요. 못 느껴도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에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뭡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괜히 불안해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하다 이단 종파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확신이 없을 때와 확신이 있을 때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렇죠? 전번에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줬는데 이번에라고 또 들어줄까?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제가 이걸 기도하기는 하는데요, 안 들어줘도 제가 무슨 할 말은 없고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당연히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욕심대로는 기도 안 할 것 같아. 영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는 아무런 부담도 없고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특징들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늘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와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확신의 부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이러다가 혹시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것은 지나치게 양심이 예민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밖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악한 영이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넘어뜨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성령 받는 것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성령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 받는 것도 내가 늘 경건해야만 은사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사가 제일 많았던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너무 이상한 데서 예민하게 되보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발목을 잡는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천국 갈 때 내가 아무런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까? 잘못을 하나도 안 지어야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죄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됐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내가 이꼴로 또 오늘 예배에는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올 때는 뭐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갈 때 엄마, 제가 지난번에 잘못하다가 우리 집에 그릇 하나 깨먹었는데 오늘 엄마 얼굴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자식이냐? 그릇 하나 깨먹은 거 가지고 무슨 문제예요? 가출만 안 하면 되지. 그렇죠? 우리는 쓸데없는데 자꾸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 AD 1세기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AD 15세기에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강조하기 시작했을까요? 캐톨릭 때문입니다. 캐톨릭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은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로만 카톨릭의 오랜 주장이었어요. 원래는 그런 주장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변질됐어요. 중간에. 원래의 말씀은 이 주장이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에 자꾸 불안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따위 해서는 천국 못 가야 소리 지르면 여러분이 어쨌든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지. 근데 캐톨릭 교회가 교황청에서부터 모든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불안 심리를 집어넣었을까요? 뭔가 다른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야. 다들 불안하니까 불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이 종이 증서 한 장에 1억짜리를 사면은 여러분 곧바로 천국에 갑니다. 5천만 원짜리를 사라면은 아마 천국까지는 못하고 중간 단계 연옥에는 갈 수 있습니다. 차별을 뒀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재산 다 팔아서 면죄부 그거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게 중세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경과는 관계없이 그때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성경 가진 기독교는 있으면 처벌했어요. 그게 교회냐? 성경을 읽으면 처벌했다니까. 왜요? 성경은 너희들이 읽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말만 들어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고자 나온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증하는 거 아닙니다. 캐톨릭 신부에 나가서 너희 죄를 고백하고 1년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하시고 모든 구원의 증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위선자가 되지 않는 한, 내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덜 잘못하고 이 차이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나를 못 믿어서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담대하게 나갈 때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사탄의 유혹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확신까지 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